1절부터 19절까지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원수인 헤롯 왕과 연합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살인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헤롯 왕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연합해서 이 사회의 약자들을 죽이려는 논의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좀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가진 사람들이 신림역에 가겠습니까? 서현역에 가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가용 몰고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민초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가 행하신 큰 일을 전해 듣고 병을 고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할 12 제자들을 세우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신 사건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대적들이 자신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 주님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죽음에 가까이 이르는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첫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두 번째,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세 번째, 자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네 번째, 이방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다섯 번째, 심지어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여섯 번째, 구약의 예언자와 성경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경고하신 까닭은 귀신들의 외침이 자발적인 신앙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경고하신 다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신분을 널리 드러낼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먼저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시기 바로 전날 밤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의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들을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날,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원리를 잊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원리를 잊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세운다. 이 원리를 잊고 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말이야 27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우리 가족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27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 전규택 목사가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불렀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하지요. 지금까지 이 정도 수고했으면 참 수고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보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보내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사도 마태는요, 여기에다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라는 정언을 추가하여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라는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한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강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공동체가 보유한 인재의 가치가 곧 그 공동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사원을 뽑고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는 작금의 경제 전쟁을 가리켜 그 핵심은 인재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맥킨지는 120개의 기업 13,0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제 인재 활용 사례 및 해당 관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5년에 걸쳐 연구했답니다. 연구 결과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유지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인가, 그것이 그 교회의 나는 중요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드 마이클스 외 3인의 공저인 인재전쟁에서는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략, 기술, 시스템 등이 탁월했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전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술도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업들은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명실공히 세계 초인류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1년에 20만여 통이나 되는 인재들의 이력서가 쌓일 정도이지만 이력서를 보고 뽑는 사람이 전체 채용 인원의 20% 내지 30% 정도이고 나머지 인재들은 300여 명으로 구성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라는 인재 발굴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70% 내지 80% 인재는 그 300명의 인재 발굴단이 뛰어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해서 자기 회사로 초빙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나 다른 이유로 우리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직을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꺼려하면 아예 그가 속한 회사를 사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빌 게이츠의 기술 자문 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아눕 굽타를 영입하기 위해서 굽타가 다니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련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1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했는데요. 주요 요건의 공통점은 4가지였습니다. 개인 역량, 국제적인 감각,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등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핵심 인재의 특성을 전문 능력, 변화주도 역량, 그리고 도덕성, 인간미 등으로 꼽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인재를 뽑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제자 선택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의 제자가 없어지는 것은 목회자가 교인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교인들도 자기 집에 목회자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는 희한한 개인 프라이버시 주의, 이것들이 예수의 제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님이 그냥 지나다니시다가 집에 쑥 갑자기 들어오면 누구 권사 있나 하고 들어오면 아직까지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그 오강을 말입니다. 요강을 말입니다. 그냥 자기 치마에 감추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찾아주시고, 예수는요, 그 제자들의 약점들, 그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보지 않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실패를 마지막에는 다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하고 있던 그 일이 한참 성공적일 때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일에 한참 성공하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상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속적인 일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세속적인 일들, 재산과 가족관계를 버리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민첩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정리하고 버리는데 신속하고 민첩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어머니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아래 구절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는 베드로야, 나는 안드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힘이 좀 더 생기고 말을 자유롭게 내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그때에 꼭 질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말입니다. 가장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 교회 장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버리는데 신속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요, 청소년 자녀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정과 성공하고픈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을 하루 종일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참 무거운 질문을 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괴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은양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